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 여름 축제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맷 2021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의 모든 사역자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셋,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보건, 방역 당국과 함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원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 또 국내 및 해외 및 2021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슬퍼 울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오늘 화요일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안정과 평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모든 경제적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셋, 평등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한민족,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1907년의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세상에 악법들이 참 많습니다. 평등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마음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부분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45장 7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거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의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함께 이렇게 같이 읽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저는 오늘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자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과 깊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CPR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한국말로 하면 심폐소생술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거나 호흡이 곤란할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럼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CPR입니다. 사람의 뇌에 산소가 5분 이상 가지 않는다면 아주 급격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CPR을 통해서 뇌에 산소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박으로 또 인공호흡으로 그 사람에게 산소를 넣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CPR입니다. 그래서 예비군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하는 곳에 가면 CPR 교육을 꼭 합니다. CPR의 매뉴얼이 있어요. 잠깐 나눠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오늘 혹시 하루 살아갈 때에도 CPR을 사용할지도 모르니까 꼭 이 말씀 후에도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괜찮은지 확인하기. 이렇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119에 누가 꼭 신고해 주세요. 근데 이 누가라고 할 때는 사람을 지목하라고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119에 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가슴 압박을 30회를 합니다. 30회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강하게 누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입과 입을 가까이 대지 않도록 뭐 다른 또 기구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이 좀 어려우면 가슴 압박만 해도 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2회 또는 3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매뉴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CPR.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십니다. 물론 고레스 왕이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4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 학자들과 또 자료들에 의하면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만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각 나라로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고레스가 한 것 같지만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레스 왕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여정의 이야기가 오늘 45장 1절부터의 7절까지 말씀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종들을 위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매뉴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매뉴얼 첫 번째는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앞서 가신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아멘.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동일 씨와 혜리 씨가 나오는 장면의 이야기가 1화에 기록되어 있어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혜리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딸을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성동일 씨가 해줍니다. 그러면서 슈퍼에 가서 케이크를 숨겨놨던 것을 초를 가져와서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혜리야, 물론 극 중에는 다른 이름이지만 딸아, 너가 첫째 딸이라 내가 좀 엄격하게 하고
또 집이 가난하지만 너를 위해서 잘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여력지 않으니까 우리 딸이 좀 용서해 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감동을 딱 보는데 해리도 이렇게 연기를 참 잘하고 성동희 씨도 연기를 잘했지만 그 대사 하나하나가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성동희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아빠도 처음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얼마나 처음 만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도 다 처음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피곤해서 잠깐 땅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저도 이렇게 지구촌교회 와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자리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이 어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의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처음이라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야? 제 이름은 우석이니까 우석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먼저 그것들을 이끌고 있고 땅을 평탄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묵상해 봤는데 앞서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친구와 함께 가게 되면 친구보다 뒤에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친구의 등을 밀면서 야 빨리 가봐 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먼저 당하기를 바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또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죠. 만약에 내가 먼저 갈게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 앞서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그가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고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시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가시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의미로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보고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멘토의 역할. 그도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누는 거예요. 또한 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씀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성경의 본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도 없고 또 혼자 쓰러질 것을 그가 붙잡아 줌으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발짝 걸어갈 때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힘을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혼자 가면 참 피곤하고 어려운데 옆에 동승석에서 있는 사람이 말도 걸어주고 또 노래도 선곡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소한 함께 하심과 또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의미는 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가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끔 잘 알아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늘 바라보시고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 잠깐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 빨리 급해가지고 또는 누구는 지하철에서 누구는 운전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과는 다르게, 다른 우상과는 다르게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너희들 잘 알아. 너희들의 고난 어려움 나도 알아. 내가 아는 것만큼 너희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21편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근길이라든지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의 격려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화이팅! 이렇게 인사해 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매뉴얼. 그리고 두 번째는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물건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니, 포로가 거기서 뭘 했다고 뭘 채우고 또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너 지금 흑암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배는 것도 없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물질과 재물을 준비해놨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두 번째 3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0의 1조 가장 처음 기록된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죠. 소돔 땅이었는데 소돔 땅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 땅이 막 멸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조카 롯이 거기 살았다가 안타깝게도 그 외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것을 뺏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어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빼앗긴 것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 어떤 하나까지도 작은 거 하나까지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자기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소돔 땅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 너무나 고마워. 사람 빼고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다 가져가면 너 나중에 내가 부자가인데 더 부자가 되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때문에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할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안 가져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로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가족, 재물, 물건 이 모두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바로 10의 1조를 드린 것이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그런 은밀한 곳에서 재물과 보화를 줄 거야. 너는 그것을 이용해 성전을 짓고 한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먹으면서 힘을 내기도 하지만 그 먹을 수 있는 시간도 그 물질도 그 시간에서 이렇게 턱을 씹는 이 힘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주어지겠죠. 선거가 잘 안 되거나 또한 버는 돈이 갑자기 확 줄었거나 특별히 요즘 자영업자들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모든 것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과 그 은밀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매출하게 만나게 내리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 하루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실 양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내려주신 것들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또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힘과 능력과 지혜, 총명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매뉴얼 이렇게 쓰시는 일하시는 세 번째는 바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서 띠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허리에 하는 띠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쫙 허리띠를 동여매죠. 그리고 태권도나 유도하는 사람들 보면 또 띠를 쫙 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 선수들을 보면 허리에 이만한 벨트들을 다 차고 무거운 역기를 들죠. 그것도 바로 허리에 쌓아오는 힘을 모아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쉽게 보는 것들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하나 발견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이 띠라든지 또 암흑 속의 보화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더 이렇게 또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언어적으로 보면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고요. 애워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띠를 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띠를 매주신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혼자 역도를 드는 것 같고 나 혼자 허리띠를 종여 메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띠를 메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일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먹으시고 같이 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전신갑주가 있죠. 그 중에 띠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들이 또한 구약과 신약에 모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 그 약속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이 있다는 것.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그러고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약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들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그 바로 돌아오는 주일날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두운 찬양을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처졌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을 보내고 그 이후에 집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이제 가족도 보내는 그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정이 없는 그 주일 본당 예배실에 혼자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근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함께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노래가 있죠. 찬송가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템포도 빠르고 얼마나 신나는 찬양입니까? 이 찬양을 느리게 부르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다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죠. 그런 의미로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는데 부르자마자 더 많이 못 부르었어요. 곡은 신나고 리듬은 신나는데 가사가 신나지 않는 거예요. 가사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마지막에 우리 걸어가리. 하나하나 가사 이 문장 하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점점 목소리 나오지 않고 울먹울먹하게 되고 가슴이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그 타지에 가서 사역하고 힘쓰고 있는데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제한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물며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험한 골짜기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왔고, 그리고 이 찬양을 마칠 때 우리 성도분들과 박수치면서 찬양했다가 끝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슬픈 찬양인 줄 몰랐어요. 마치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이 찬양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니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그날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벌써 2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분들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길, 저도 정말 비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가 있었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믿음의 동역자들, 그 띠를 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힘써 손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은혜들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띠를 띄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같지만 재물과 부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도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 은혜와 감격과 이 말씀의 감화 감동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당장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나를 채워주셨고 그 나의 띠를 다시 동염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매뉴얼의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 구원의 매뉴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